아멘. 신명기라는 말씀은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이 깨어서 창세기를 비롯한 여러 말씀들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지팡이로 2번 처음에는 치라고 그랬고 다음에는 2번째는 명령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2번 치면서 거기서 노여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거기에 분노가 생겨가지고는 거기서도 반석을 2번 치면서 명령하는 바람에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요단강을 마주보고 그 동편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과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과 비슷한, 이제 자기는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없이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 전한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서 2번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다. 2번째 말씀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4장에 와서요, 4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신 언약.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총 정리해서 2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준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 다음에 읽어보시자고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여기 지금 규례, 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 속에 규례, 법도, 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광범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이 들어있고 율법 속에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도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받아서 순종해야 할 법도.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규례, 법도, 율례라고 해서 잔가지들이 있는데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613가지. 지켜라, 행하라, 하라 하는 명령문이 365가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어. 부정문, 하지 말라는 말씀이 248가지. 그래서 도합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교재로는 이 총 그냥 대충 넘어서 그냥 4장을 전체로 했는데 이 율법을 또 요약한 것이 율법 속에 들어 있어요.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에 대해서 10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귀로만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찾아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1절에서도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 아까 읽은 말씀 5절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가르쳤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6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고 그대로 행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죠. 심심해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전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키라고, 듣고 행하라고,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익힐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해야지 돼요.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지 돼요. 오늘 오전 말씀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전 말씀에요? 오전 말씀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들을 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래 나도 금년 한 해 무슨 일을 당하든 믿음으로 이기고 이기자, 그런 결심을 하고 자기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는 눈으로나 귀로만 보고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쌓아서 지식으로 활용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듣고 지켜야겠다, 행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은 또 듣고 보고 지키려니까 어떻게 되겠죠? 마음에 심고 심어야지 돼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잊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10절에서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듣고 읽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에 담은 말씀을 자기가 잊지 않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만들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지 말고 짤막 단락을 지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딱 멈추게 돼 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또 무엇이 어쩌고 또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데 무엇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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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면은 공감을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연설이나 설교할 때도 그 연설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가 유명해진 것이 단락을 딱딱 지어가지고 짧은 문장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마음에 일반 연설도 잘 심어지는데 저도 어떤 때 경우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 하다 보면은 계속 문장이 이어져 가지고 한 문장이 막 한 1분간 간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딱딱 단락을 지어라, 구분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음에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무슨 말씀입니까? 뜻을 정하자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자.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뜻을 정해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한 가지씩이라도 잘못된 건 버리고 한 가지씩이라도 잘하는 것은 실천하자. 그런 뜻을 정하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심어지고 담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들어가지고 한 귀로 흘러서 잊어버려져요. 또 오늘 오전에 말씀도 그래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능력을 나에게 입혀 주시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입혀 주시니 나도 이기자. 무슨 일을 당하든 이기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넣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60년, 70년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은 들었는데 마음에 심어져야죠. 심어져야지. 마음에 안 심어지니까 마음에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에 인간의 생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심어 놓으면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던 그 말씀이 나와서 그대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서 묵상하고 심고 지키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제 자기가 첫째 순종하고 결정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지키려고 두 번째 그러려니까 마음에 심어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9절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끝에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10절에서도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쳐야지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행하면서 순종하고자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결심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자기 마음에 심고 자기 마음에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9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심어. 묵상해서 살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면서 자기가 이제 지키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 돼요. 그럴 때에 자기도 더 확실히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족들이나 또 주일학교나 또 이웃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을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14절에도, 자, 13절에도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거듭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결심하면서 받아라.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야 된다.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9절에 있는 대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면서 가르치고 전해라.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도, 또 이웃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또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가르치는데, 받고 가르치는데 2절에 보세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듣고, 가감하지 말고 전하고, 가감하지 말고 지키려고 해야지 돼요. 들을 때도 우리 어떤 그 영적 상태로 받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있어요. 죄를 책망하고는 말씀이나 징벌을 말씀이나 또 심지어는 음행의 말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자기 아버지 첩을 범한 그런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가감하지 말고 전하고, 가감하지 말고 듣고, 가감하지 말고 받고, 가감하지 말고 전하고, 가감하지 말고 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다시 1절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요,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산다. 영으로 살고 육신으로도 살고 살아요. 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잘 심어서 흘러 떠내리지 않게 붙들고, 그 다음에는 행하면서 가르치고, 가감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면, 그리하면 어째요? 살아요. 살아.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자, 베드로전서 1장, 신약 뒤에 가서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려고 받고 마음에 심어서 그대로 지키면서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산다. 살아. 무엇이 사는가?
첫째는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산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마음에 심어가지고 그대로 나가면은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살아나서 깨끗한 영혼이 계속 깨끗해지고 살아요. 살아. 그 다음에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지키려고 결심하면서 받아라. 순종하려고 결심하면서.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그걸 한번 들어서 하는데 자기가 뒤새김질해서 자꾸 마음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혹은 차를 운행할 때도 주일에 무슨 말씀 했더라. 그리고는 지키면서 가감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감없이 받고 가감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가 쑥스러우면은 자동차 타고 가시는 분은 자동차한테 가르쳐요. 야, 너 승용차야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지키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너도 저 카세트 테이프나 뭐 저 CD나 거기 나오잖아요. 너도 이 말씀 듣고 지키려고 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산다?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